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인 것처럼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 믿을 능력이 생기고 또 믿음대로 말씀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런 불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연단하는 불시험은 핍박을 말합니다. 목적이 연단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좀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면 불시험이 옵니다. 왜 오느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들을 빼내서 믿음이 정결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시험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과정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진짜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단련되지만 가짜 믿음은 여기서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제가 3년 차인데 9월 첫 주면 3년 딱 만 3년이 됩니다. 3년 동안 고난 당하신 분들 몇 분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야 흔들리실 텐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십시오.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강력한 믿음입니다. 사단이 떨고 갈 믿음이 되셨어요. 3년 만에 제가 보건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상한 일 당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오고 있구나, 와야 되는구나 하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이런 식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시험은 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직면하여 믿음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 말씀 보면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태도를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라.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일 만나거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대우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나를 갖다가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시지 않으려면 건들지도 않습니다. 건들지도 않습니다. 아무 교회에 쓸모없으면 건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뭔가 싹이 나면 안 되니까 죽이려고 달랐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진짜구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맞상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랑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잠깐입니다. 잠깐 후에는 승리를 맛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시게 될 것이고 전화위복이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숱한 사람들이, 숱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와 같은 과정들을 다 겪어왔습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은 그들이 맞았던 것은 놀라운 승리였죠. 전화위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도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고난 당한 다음에 왕이었던 거겠지만, 다니엘이 고난 당한 다음에 총리였던 거겠지만, 그것도 맛보기입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천국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 가슴을 쓸어내릴 거예요. 와, 안 들어왔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영광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흔들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14절에 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앞에 얘기했던 불시험 얘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에 임하고 또 임하십니다. 언제? 고난 당할 때. 믿음의 고난 당할 때. 우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분들,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 믿음이 견고해지셨습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버텼습니까? 생각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힘으로 천만의 말씀 아니죠. 위로죠, 위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싶었지만 위로가 임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임합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믿음의 줄을 놓고 싶은데 그 찰나에 위로가 옵니다. 넘어가게 만드시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적이 아마 다 계셨을 겁니다. 저도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든 그런 고난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가다가 어느 날 빵 터지지 않습니까?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제 교회도 안 나갈 것이고, 이제 기도도 안 할 것이고, 성경도 안 볼 것이고, 이제 다 필요 없다고. 그런데 그 밤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그냥 물단히 펴서 읽는데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전에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살아서 제 가슴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 수가성 여인 하나 찾겠다고 주님이 그 떼약볕 정오에 수가성 그 우물터로 가신 겁니다. 그 여인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내가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탁 하고 살아서 제 가슴에 다가오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았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울고 또 울고 넘어가는 거죠. 하루를 버틸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심하면요, 또 고난이 바로 풀리지 않으면 하루입니다. 또 신앙이 약할 때는 하루예요, 하루. 하루 지나니까 또 막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제 다 끝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또 듭니다.
그럼 그날 밤에 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일 예배 가운데 그냥 인내성만 불러도 눈시울이 붉어지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임하시고 매주 예배 때마다 임내성에서부터 기도하는 순간 마음의 감동이 있고 만져주시는 위로가 있고 눈물이 흐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제 형편을 아십니까? 내가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임하고 또 임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임하시면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중개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다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꼭 아버지가 넓은 품으로 안아주는 것처럼 염려마라 곧 지나간다. 곧 비바람이 지나간다. 염려마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고난이 오면 어떡할까 하고 염려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위로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겁을 냅니다. 불시험 온다 하는데, 지금 방금 지났는데 또 오면 어떡하노? 이런 또 겁을 내시는 분 있죠? 눈빛 쳐다보면 눈을 피하시는 분들 겁을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고난 너무 진했거든요. 다시 또 저런 게 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리 염려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코리 덴품 여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아시죠? 네덜란드 기독교인 유대인들 집에서 숨겨줬지 않습니까? 나치 치하 때. 그리고 나중에는 발각되어 가지고 수용소에 가서 가족들 죽고 혼자 살아남게 된 분,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 코리 덴품 여사.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나치놈 피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숨겨주니까 늘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순교할 만한 믿음이 못 되는데 만약 순교할 순간이 다가오면 주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그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부인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코리댐 기차를 타고 갈 때 티켓을 살 돈을 언제 주니? 3주 전에 주니? 아니면 티켓 살 그 당일날 니한테 손에 쥐어주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티켓 살 때 주시죠. 마찬가지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이길 능력은 바로 고난 그 앞에 바로 주시는 것이다. 미리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미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 당할 때에 성령의 위로, 이길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서 다 죽어나갈 때, 주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순간 저녁마다 임하시는 그 성령의 위로 때문에 하루 버티고 그래서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성령의 위로가 임하실 것입니다.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위로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렇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임하실 때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죠. 고난 당할 때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고난 당할 때 말씀이 더 깊이 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더 깊은 차원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전에 강도사 때 교통사고 내고 또 그것과 겹쳐서 둘째 딸 정민이가 대사 이상으로 아산병원 왔다 갔다 할 때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강도사님 메시지가 달라지셨어요. 고난 당하시니까.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님을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광의 영.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영광의 영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세상의 영광이 별것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다 빼앗겨도 다 잃어버려도 자신감이 생겨. 이상한 자신감.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 영광이 싹 사라지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사라지고 지위가 사라지고 권력이 사라지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왜? 주의 영광을 보게 하니까. 영광의 영이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한 자신감이 생겨요. 다 잃어버렸는데 이상한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성령에 갈급하셔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도 마시기를 거부하면 아무 소용없죠. 가라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갈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더욱 갈급하십시오. 하나님 더 갈급합니다. 더 부어주십시오. 더 큰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돌파할 만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말씀의 갈급함이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성령이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는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여 위로의 말씀, 이길 말씀, 붙잡을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이 새로운 차원으로 열려서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들어와야 됩니다.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그냥 먼 나라 얘기 같았는데 나에게 생생하게 살아서 임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도록 구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이다. 성령 받는 일이 어디에서 임합니까? 듣고 믿음입니다. 듣고 믿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는 것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시고 높이시고 말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고난 당할 때마다 바라보시고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